내 모든 짐 내어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어놓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아니면 놀고 게임하고 재밌는 영상 보고 TV 보고 할 때가 시간이 빨리 갈까요? 일할 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아니면 휴가 갈 때, 벼르고 벼르다가 간 어떤 여행 갔을 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우리는 대개 우리의 당연한 것들에는, 우리의 당연한 일상에는 무료함과 권태감과 지루함과 마지못함을 잘 경험하곤 합니다. 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다짐들을 합니다. 독서를 하겠다면 책을 마구 사오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나요? 한두 주, 한 달을 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온 책은 가뜩이나 좁은 그 책장에 또 버려진 채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위한 여러 플랜들, 또 제품과 방법들까지 다 구매해 준비했지만 또다시 창고에 쌓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다짐들을 하고 결단들을 하지만 얼마 못 가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음을 또 자주 경험하고 목도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는 게 쉽고 용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 단 1도 없이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즐기는 게 편하고 용이할까요? 아마 후자라는 답변이 더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관성, 이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쪽으로 가려는데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말입니다. 그래서 힘의 총합이 결국은 0이 되게 하려는 물체의 저항력을 가리킵니다. 가령 멈춰있던 버스가 출발을 하려면 이 승객들의 몸이 뒤로 쏠립니다. 이는 움직이는 버스의 반대편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본능이라는 힘이 우리의 움직임을 반대편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본성, 거짓말하고픈 본성, 숨기려는 본성, 숨으려는 본능 등등등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요, 죄된 본능이, 죄성이 자꾸 반대편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만 하면, 결심하고 주와 동행하며 선중우필, 중요한 하나님부터 하고 필요한 것들은 그 위에 쌓아가리라 결정만 하면 잡아당기니 결국 다시 0,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은 우리죠.
이런 영적인 관성이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참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그래 위안 삼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야 늘 하고 싶죠. 그래서 시도도 해보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요. 죄된 관성이 너무 커서요. 너무 즐겨서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따금 청년들에게 자주 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길은 마음이 가고 육신이 따라가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이 관성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몸을 먼저 넣고 마음을 땡겨와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신앙길임을 도전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출근하기 싫은 날, 아프다고 병가 낼까 핑계 댈까, 어떡하지? 그렇게 라스미니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머리를 막 억지로 감고 출근길에 나서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서 얼굴 화장하고 머리 고데기 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 와 있고 회사에 가서 또 앉아서 일 모드가 되어서 열심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을 하잖아요. 고로 우리의 관성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속절없이 그냥 지는 것으로 당연히 지는 패배주의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을 더 움직이고 거긴 마음을 자꾸 끌어와 더하여서 이 죄된 관성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좀 서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제 우리는 바빠도 너무 바쁜 우리네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빠서 그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담길까? 그 점점점에 들어가는 우리의 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원아웃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빠도 너무 바빠서 점점점 잡니다. 바빠도 너무 바빠서 점점점 놉니다. 바빠도 너무 바빠서 마십니다. 우울합니다. 화납니다. 지칩니다. 뭐 이런 우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또는요. 바빠도 너무 바빠서 스스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타협합니다. 조금 경계를 느슨히 허뭅니다. 이 슬며시 좀 풀어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빠도 너무 바빠서 점점점 이 점점점에 저와 여러분의 멘트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빠서 이때가 우리 죄된 관성이 아주 강력히 잘 작동할 때임을 우리에게 강력히 파고들 때임을 주의하고 좀 잘 대처하고 이기는 우리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는 바쁜 일정의 연속인 그런 챕터임을 나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콜링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으셨죠. 그리고 곧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바쁘고 바쁜 일정의 연속을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쁘다며 해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바빠도 너무 바쁜 그 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는지 보시자고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때 기도하시더니에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문법적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늘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에만 봐도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하에는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너무 많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습관을 조차. 맞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홀리 루틴이었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바쁨 속에서 선명히 서야 하는 그 홀리 루틴 가장 중요한 근간 바로 기도임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세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입니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냥 기도를 마구 쏟아내십니다. 또 12제자를 고르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쉼의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늘상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대속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방법,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육신을 입고 있으신데 왜 안 쉬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빠도 너무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께 배우길 원해요. 아니 꼭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바빠도 너무 바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길 원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썼죠. 책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입니다. 되게 우리는 그 반대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 하잖아요. 조금만 바쁘면 기도는 3순위, 4순위잖아요. 아예 순위 안에도 없을 때가 많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빠도 너무 바쁘셔서 기도로 성부 하나님부터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께 들으셨고 아버지 마음에 귀 기울이셨고 아버지께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자, 하나님께 먼저 듣는 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로 바빠서 더더욱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쁠 때 기도하면 그 바쁜 시간을 우리가 끌고 가지만 바빠서 기도치 못하면 바쁜 시간이 나를 헤집고 끌고 갈 겁니다. 질질질 말입니다. 우린 속절없이 그 시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말 것입니다. 고로요. 저는 우리 바이탈교회 성도 여러분 더 좀 기도하는 기도의 전공법을 택하는 바쁘고 바빠서 더 쪼개어 기도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은 금요일마다 우리가 좀 기도의 전공법으로 기도하시자고 또 온 세대가 모여서 토요일 한 번은 모여 기도하시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좀 기꺼이 열심을 내어 기도를 사모함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로 더 기도의 혈이 뚫어지는 좀 기도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요. 바빠도 너무 바쁘셨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기도로 주님은 늘 디톡스 하셨던 것을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기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일중독, 바쁨 중독으로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역하면서도 미친 듯이 바쁜 어떤 사역 중독에 젖어 지내면서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은 사역 중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늘 이 디톡스 하시며 기도로 정갈하게 우선순위를 지키셨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체험 받으시고 그 체험으로 흘려내 사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기도로 디톡스하고 죄된 관성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요. 바빠도 너무 바쁘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자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복적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시자고요. 바빠서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입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으로 원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가 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기도가 내 바쁜 사역을 위한 수단도 내 바쁜 삶과 어떤 내 일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기도부터 택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리할 때 바쁜 우리네 삶이 정돈되어지고 정갈해지고 바쁨 속에서도 신앙의 축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죄된 관성이 잘라지고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는 그 일에 예수님처럼 사는 그 일에 그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빠서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쁜 우리의 인생길, 바쁜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바쁨 속에서도 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머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바빠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사는 좀 그런 영적인 기백이 있는, 용맹스러움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 바빠지는 인생길에서 핑계대지 않고 기도로 뚫습니다. 기도로 이깁니다. 기도로 섭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